야,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무사히 살아서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 온도가 30도, 35도 그래요. 근데 인천공항에 오니까 5도인가 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은 그런 흑암 지역입니다. 뭡니까? 콜롬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큰 불상이 방기더라고요. 그 뭘 말합니까?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한참 서 있다가 제가요, 그 흑암, 이 스리랑카를 붙잡고 있는 우상과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5분 동안을 결박 기도를 하고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우리를 보면서 자성해야 된다. 진짜 쉴 틈이 없어요. 이 기도를 쉬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여자분인데, 정소영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거의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그 체질이 결국 스리랑카에서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저돌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지, 여자가요, 물론 현지 목사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야,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분이 원래 성격이 여리여리한 그런 성격인데요. 그런 현장에 있으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흑암과. 그러니까는요, 그 모슬렘 지역에 가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근데요, 이 집이 적어서 사람들을 다 못 불러내니까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거기다가 이게 투광등 켜진 골목길에 거기에 사람들이 꽉 애기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그리스도 선포라는 거, 구원의 길. 야, 정말 이런 곳이구나. 그 모슬렘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 선포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이미 흑암을 제압하는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정말 이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복음이 좀 약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네요. 근데 그 남편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무 좋다고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벨 무올라 출신으로 이사갈 지파 사밧의 아들입니다. 이름 없는 지역 출신이죠. 아벨 무올라. 평범한 마을에. 또 이름 없는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저도 영어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어 한마디로, 그냥 트랜스퍼, 그 단어 한마디에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시급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이 엘리사는 평범한 지역에 평범한 가정의 출신입니다. 12개월의 소를 끌고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좀 부농이야. 대농을 하는 부유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너의 사역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 세워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말은 뭐죠? 바로 직위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제 시간표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던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그 사역을 네가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합니다.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겨릿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를 부릴 때 한 마리가 일하는 것을 호릿소, 두 마리를 함께 부리는 것을 겨릿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이렇게 동네 분들이 이렇게 쟁기를 갈 때 두 마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겨릿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안쪽에 있는 소가 안소, 요게 이제 바깥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험이 없는 소, 이거는 이제 경험이 있는 소, 이게 둘을 한 쌍으로 해서 밭을 갈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이제 경험이 없는 소가 배운다는 거죠. 어떻게 고삐를 틀면은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12결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그런 큰 분홍을 하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딱 결단을 하죠. 그래서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를 불살라가지고 이제 고기를 삶아 그 일꾼들에게 그걸 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나섭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는요, 큰 재산을 가진 자예요. 대농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요,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가 이 앞번에 스리랑카 사역을 다녀왔는데요. 그 여자 선교사님, 그분이 26살 때 온누리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스리랑카로 간 겁니다. 스리랑카 갔는데 너무 가난한 나라. 막 굶주리는 현장을 본 겁니다. 막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현장을 본 겁니다. 막 길거리에 노숙자들, 정신병자들, 막 구걸하는 자,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자, 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하고 돌아왔는데요. 본인은 이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스리랑카를 잊혀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놓고 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저 스리랑카를 살려야 되느니라. 근데 그걸요, 또 거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 부담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요. 공부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26살 때 그것도 단신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막 기가 막히더만요. 아나콘다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기까지. 거기에 앞마당에 있더라네요. 여자가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처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짓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니까 뱀이요. 또리를 탁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못 살겠어요. 나는 다른 거는 괜찮겠는데 저 뱀이 벽을 타고 기어와가지고요. 여기 창문을 연다네요. 열고 들어온다네요. 뭐 먹을 쥐 같은 거 먹을 게 없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땅에서 선교 못해요.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뭐 지금은요 한 1년에 한 40마리씩 잡는데요. 뱀. 하도 많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뱀은 약과예요. 악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코끼리.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좀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다 농장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먹이려고 그 농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 쌀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 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와서 다 질이밟는다는 거예요. 막 채소 같은 거 지금 스리랑카는요 디폴트 국가입니다. 부도 국가예요.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요. 물가가 우리하고는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햄버거 뭐 세트로 먹으면 한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거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똑같은 햄버거가 12,000원. 우리나라 돈은 12,000원. 스리랑카 사람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부자들은 먹더라고요.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소 이런 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뭐 코끼리가 그렇지 밟아버리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28년을 선교 사역을 했어요. 스리랑카에. 근데 그러면서 자기 성격도 많이 바뀌었대요. 왜? 이 영적 싸움이 돼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 조그만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는데 한 남자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해달라. 근데 6대째 신앙생활하는 그 스리랑카 현지인이 계속 결혼해달라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스리랑카 그 남자가 자꾸 결혼하려는데 좀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죠? 특히 여자가 남자가 뭐 현지인과 결혼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진정성이 있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또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름이 제이콥 샤시 목사. 얼마나 젠틀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자기 관리 잘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결혼해가지고 지금 세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저 스리랑카의 모든 현지 목사들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지 목사들을 막 2,000명 넘게 모아놓고요. 거기서 제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한계가 온 거죠. 한계가 온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간 겁니다. 다른 거는 강의안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강의안을 할 수가 없더라.
이 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 땅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밖에 선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워낙 흑암 우상이 강한 나라. 생활 속의 우상이더라고요. 생활 속의 우상 숭배. 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요. 우버 택시 있잖아요. 막 오토바이 택시. 그래 좀 지금 매연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우버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도로변에다가 유리관 속에요. 우상을 담아놨어 거기다. 이게 생활 속의 우상이라. 불교 우상이 있고, 이쪽에 마리아 우상이 있고, 여기는 또 힌두교 우상이 있고, 또 가면 어디 예수 우상이 있고, 이게 생활 속의 우상이야. 그 제가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왜?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나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우상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길을 59절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요, 이번 충격이죠. 왜? 복음이 전혀 없어. 성경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것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 귀신 들린 소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지 않냐.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이거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부도나는 국가가 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나라 빚이 져가지고 세금을 무겁게 때리고, 그러니까 물가는 치솟고,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스리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지 오늘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영감의 갑절을 구한 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분노를 받은 시간표가 됐어요. 오늘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 여리고, 요단 등지에 있는 그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선지 생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올 테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또 선지 생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명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따라보는 거죠. 뭔가 안 거예요. 여리고로 가서 또 작별 인사하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요단으로 가는데요. 거기서도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그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시간표입니다. 그 요단강 가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나는 저 요단에 있는 선지학교를 주세요. 나는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주세요. 다 자기 사역을 챙기는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엘리야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면 그 영감의 갑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게 참 복이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근데 여기에 그럴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아마. 죽음을 보고 하늘로 승천한다. 여러분 죽음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죽지 않고 승천하든 죽고 나서 승천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죽음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요. 상하이 공항 경유해서 가는 걸로 끊었어요. 왜? 항공료가 저렴하더라고. 다른 데는 막 120, 130만 원인데 여기는 좀 그래도 저렴해. 80만 원 정도. 거기다 비자까지 하면 한 90만 원 정도. 전에 우리 스리랑카 갈 때 두 분의 목사님들이 붙잡혔잖아요. 그 시국에 사역을 오래 했던 분. 그게 9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경유해서 가는 걸 끊으래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해서 한 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시국을 경유하는 항공권을 끊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비행기가요, 그 시국의 공항에 쫙 경유하는데요. 거기 4시간을 경유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전에 뒤에서 승무원이 와가지고 두 분 따라오세요. 붙잡은 거 아닙니까? 추방당했죠. 그냥 계속 기도한 겁니다. 안전하게 통과. 그리고 4시간 경유하고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면서 엘리야의 그 사역의 바톤이 엘리사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 스승의 옷을 손에 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될까? 요단강이 갈라져.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던진 그 옷을 가지고 요단을 칠 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한 선지생도의 미망인 그 가정이에요. 그 집에 가서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릇을 빌려와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요. 또 엘리사를 성심을 다해 섬기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제일 마음 아픈 게 자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러겠죠. 근데 엘리사가 딱 기도하니까요.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라면서 또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방에서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살아난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흉년 때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들에 나가서 채소를 뜯어가지고 이제 국을 삶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좀 독이 들어있는 채소 하나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독이 있는 거라. 성지 생도들이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그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요. 또 선지 생도들이 머무는 곳이 너무 비좁아서 엘리사가 우리 선지 생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집을 짓는데 이 도끼가 이게 나무를 찍다가 이게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띄우자 그 쇠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적이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 선지 생도들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나는 부교육자 한 명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운 그 렘넌트,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운 그 신학생 한 명이, 그 교육자가 앞으로 한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름만 대도 아는 연세대, 또 배제학당이죠. 배제대학교. 그리고 뭡니까? 이화여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저희 고향이에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5개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언더우드는 뭡니까? 5대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저 나병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 한센병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 것입니다.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영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조선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 투사가 됐다니까요. 그들이 독립자금을 댔어요. 여러분 유한양행이 알죠? 유한양행 창시자가 누굽니까?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 선교사 눈에 띄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약 만드는 공장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선인이 체력이 약해가지고 일본인들에게 저렇게 얻어맞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약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유한양행이에요. 그 창시자가 유일한 박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키운 거예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서는 카스테라 그거 하나 먹으러 온 애들도 있을 겁니다. 끝나면 카스테라 주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교회 갔거든요. 시골 교회. 오다마 사탕이라고 알아나 모르겠네. 이렇게 굵은 거. 그 오다마 사탕 그거 하나 먹으려고. 교회 가면 가져 주니까. 그래 교회 갔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네들 그 가난하고 어렵고 저녁 한번 가보세요. 뭐 이건 집이 아니라니까 그냥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자요. 먹을 거 한 끼 식사 가지고 하루를 버틴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 눈초리가 순수한 거 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이런 애들을 좀 이 국내로 데려와서 좀 키워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신학도 해서 목사 만들어서 파송한다면 저 스리랑카에 얼마나 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진짜 삶들 세워야 된다. 정말 언약 성전을 세워야 된다. 저들이 와서 정말 공부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로까지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왔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뜸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70인 중직자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삼뜰 언약성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의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10개 벌었으면 하나 주면 돼.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한 1년에 한 1억 벌어봐요. 1억 벌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9억 쓰고도 남아요. 나 같으면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1억 가지고 한 달 못 삽니까? 충분히 살고는 남지. 10분의 4, 10분의 9. 정말 선교사님들을 얻고 돕고 주의 종이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식주인 역할을 하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선교지 가보니까 전혀 복음이 없어요. 신비주의 운동, 파괴주의, 다 뭡니까? 이 사회 정의, 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선교지에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런 사역들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감의 갑절이잖아요. 영감의 갑절이 임해야, 오력이 임해야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의 생각대로 전쟁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면요.
복병을 이스라엘의 복병에게 패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러죠.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실에서 저 이스라엘을 치려는 계략을 짜고 있으면 그걸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미리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생각에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병거와 또 말과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온 거라니까요.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그 엘리사의 종 사환인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 잡으려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선지자님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영감의 갑절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게하시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군대는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거든. 아니, 우리 군대가 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까요,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번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좌에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보좌의 문을 여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소경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무장한 큰 군대라도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전쟁을 못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 그래서 저 사마리아까지 가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니라.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일성의 응답.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유일성의 응답.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서는 유일성의 응답.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적군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을 고친 자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 베나닷의 충신으로 아람을 전쟁에서 구한 그런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왕에게는 충신이요,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뭐에겠어요? 원수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뺏어갔거든요. 많이 죽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수장입니다. 이런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 영웅과 같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앞에서는 근엄한 그런 하나의 장군이었지만 집에 오면요, 옷을 벗고 문둥병 알죠,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해. 나 문제 없어? 다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요즘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만 되면 두려움과 불안과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야,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되게 돼 있어요. 잘리게 돼 있어요. 왜? 그때 당시는 문둥병자들은 그 성읍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문둥병은 그때 당시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문둥병들만 환자들만 따로 사는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 여수 같은데.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들만 살았잖아요.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차없이 해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 촌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여종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들을 잡았는데요. 그 중에 한 소녀가 붙잡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그런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여종으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소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녀였어요. 기도하는 소녀였어요. 또 복음이 있는 소녀였어요. 만남의 축복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을 꼭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니까요.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예.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병이 고쳐질 겁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요. 예물과 함께 또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제일 먼저 왕을 만나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 것입니다. 그래 여호람이 그 소식을 듣고요. 난리 법석이요. 왜? 지금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우리를 영탐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 법석을 되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에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줬어요. 아니 아람 땅에 제2인자 아닙니까? 2인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배웅을 하고 맞이해야 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배웅도 안 했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 한마디.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고 저 아람 백성들에게는 영웅의 칭호를 받는 자인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저 더러운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깨끗한 강들이 너무 많은데 나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걸 했지만은 병이 치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는데 나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문둥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감사하면서요.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수레에 싣고 아람 땅으로 온 것입니다. 왜? 그거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2번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간자의 영적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와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그 적군의 수장 아닙니까? 그 적군의 수장에게 그 소녀가 답을 준 거예요. 만약 그게 발각되면요,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나라를 배신하는 죄가 되죠.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게 적군의 수장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자유하나 종이 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되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된 것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복음 정신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소녀 복음 정신으로 산 것입니다. 복음은요, 온수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좀 나하고 기분 상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나아만과 같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몇 번만 좋은 관계 맺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밤에 우울증에 시달려, 불면증에 시달려. 어떤 사람은요, 뭔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요, 어떤 엘리트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밥통줄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숨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처럼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건지는 그런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교회를 세우고 서밋 렘넌트를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 하기에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며 적군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답을 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